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친 몸에 안식을 더하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 삶 속에 생명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먼저 한 주간의 삶과 행실을 돌아볼 때에 죄와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의 마지막 달이 다 되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며 멀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넘치도록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부끄러운 모습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이 땅을 보존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조들의 뒤를 이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의 백성들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에 켜는 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림절에는 5개의 초를 준비하여 주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켜서 켜진 초의 숫자를 늘려갑니다.
당연히 이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초의 색은 하얗게 되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대림절 4주간에 사용하는 4개의 초에는 각각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초,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초, 세 번째는 목자들의 초, 네 번째는 천사들의 초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초인 예언의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초는 베들레헴의 초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평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삶에는 말씀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함으로 전쟁이 사라졌으나 식민지가 됨으로 말미암은 압박이 시작되었으며,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제사가 여전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과 멀어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 기자 중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얽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가 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왕의 행차에 앞서 보내지는 전령과도 같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변방인 유대의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 통치자인 황제로부터 총독인 빌라도와 유대 지역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망라한 저명한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떠한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디베료가 첫 번째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로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토는 유부녀였던 디베료의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던 아구스토는 의붓 아들인 디베료를 먼저 자신의 친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고, 그리고 황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디베로는 초대 황제 아구스토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의붓 아들이자 사위이면서 양자가 되는 특이한 관계를 통해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디베로라는 인물은 로마 정치가 얼마나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야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디베료 지시에 의한 로마 통치는 유대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로마의 정치 상황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자였지만 헤롯은 유대 전체를 공포와 포악으로 잔인하게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3명의 아들이 헤롯이 통치했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물려받았으나 아버지를 닮아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유대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만을 쫓던 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처럼 보였으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복압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종과 계급 간의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였고 사람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짜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제사장의 자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었을 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고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정치인들의 눈에 잘 들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황제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내려집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결코 구원과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만이 생명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 광야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식민지 유대의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한 예언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이방 지역을 지나 세상 전체로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는 비천하게 구유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그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그가 행하실 사역을 통해서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는 혈통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림절의 두 번째 초를 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광야라는 곳은 결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라를 이끌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인물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여의도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이나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산골짜기나 허허 벌판에서 위대한 인물을 찾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세상을 통일한 로마 황제도 아니고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왕들도 또한 아니었으며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사장들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숨어있던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시당초 주님은 길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권능을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또한 우리가 전하여야 할 대림절의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예수님은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구원에는 민족의 차이가 없고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구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통해서 낮은 자들은 높아지고 거만한 자들은 낮아지며 율법의 불가능함은 믿음의 평탄함으로 바뀔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선포하면서 유대인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을 지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끊고 산과 언덕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며 굽고 험한 길이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들듯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을 가로막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해한 공동체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한 공동체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여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한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보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악을 꺼내는 회개가 세상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며 아울러 복음에 이르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에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